하나님께 자신의 외적인 것인 부모, 자녀, 형제, 돈과 내적인 것인 목숨, 생각인 사상, 이데올로기, 자존심, 체면 등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인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활용하는 은혜들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영혼 육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 세계를 창조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빛의 열매가 나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닌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형제, 목숨, 직업, 자존심, 체면, 생각인 사상보다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을 통해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상태를 하루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을 목표를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여 부활의 소망을 위해 계속 다름질해서 성령의 열매를 유지해야 하고 이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너무 값싼 복음 곧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한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전달을 받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달할 때도 자신이 믿는 값싼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기보다 하나의 과정이나 상을 받는 정도로 축소시켜버리니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내적인 심중의 상태와 외적인 말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만 자신의 심중과 말과 행위를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 태양빛과 비인 하나님의 은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인 보고 듣는 좋은 시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걸림이 되지 않은 완전히 헌신한 마음인 옥토밭입니다. 이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이 되고 천국의 후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도들과 다르게 경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값싼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낮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곧 마귀에 속한 씨앗이고 그것을 보고 듣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마귀의 말을 심고 그 말대로 기동해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씨대로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인간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떼고 왜곡시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그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인간의 계명이 되고 그 말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집중해서 보고 듣는 대로 생기고 그 듣는 교리대로 자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고 자신이 옥토밭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옳지 않은 복음이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라는 기준도 신학하는 목사 정도로 축소시켜 놓았는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제자를 신학 공부한 자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헌신해서 말씀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헌신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이고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말만 하고 주님이라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정말 자신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을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한 자만이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곧 자기 목숨, 자기 모든 사상, 체면, 자존심 등을 복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 헌신했다는 자들의 입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말들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지 않고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한 헌신, 전념에 대해 말하는 자가 적고 오히려 이단에서 완전한 헌신을 말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헌신을 말하더라도 이단들은 자신의 교리가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교리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헌신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간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헌신이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전제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삶인데 완전한 헌신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값싼 복음 때문에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에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이론과 논리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핑계 되십니까? 다른 것을 할 시간이 넘쳐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이 보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시간, 재물, 에너지 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맙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면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건물인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 부분에 말해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물인 교회뿐만 아니라 당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영과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의 개념도 축소시켜 놓아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인 교회에 나가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예배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똑같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완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반복된 죄를 짓기를 반복하고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어둠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성경 말씀대로 인내해서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는 것은 잘 말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낫다고 살아갑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두려운 마음, 곧 경외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경외한 마음은 말하기보다 사랑의 단편적인 부분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며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자신만만해 한다고 합니다. 잠언은 개가 토한 것에 드러누워 뒹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뒹군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며 예수님을 이것을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지 못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소재되고 수리돼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처음 상태도 보다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곧 삶을 살다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